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두 가지 그 사건을 이렇게 제가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맹인을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 장면은 빌립보 가이사랴 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더 밝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맹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맹인을 고치셨을 때 보통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고치지 않으시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고치세요? 처음에 딱 고치셔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보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다시 안수하시고 어떻게 해요?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는 어때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부터 밝히 알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점층적으로, 단계적으로 알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책망받았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할지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딱 말했더니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지 말라고 한다. 그럼 어때요? 베드로조차 참된 걸 알긴 알았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누군가가 터치해줘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 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독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뭔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밝히. 근데 부분적으로 참되게 우리가 참된 걸 알지만 부분적으로 알게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나중에 완전하게 알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뭔가 암시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교훈을 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항상 마음이 둔해가지고 책망을 많이 받기도 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셔서 이 맹인을 이렇게 두 차례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점층적으로 보게 하시고 나중에는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겼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 유명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장소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근데 이걸 물어보기 전에 먼저 이걸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2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그 이전에 저희가 알아봤지만 헤롯 왕도 예수님을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라기 5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엘리야를 이렇게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생각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부분적으로 사실은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물론 점층적으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씨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한 아기 이렇게 나가가지고 점층적으로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도 계시되고 계속 그렇게 계시되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거기 때문에 사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분 그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백성들이 밝히 그것을 아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는 독자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여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장은 16장이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만 그 질문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 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선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들의 행적과 행하심과 그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즉 복음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시며 그가 어떠한 일을 하시며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이 모든 설명이 사실은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을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길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인가를 안다라는 것은 근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 인간의 지성과 이성에 의해서 그 판단력에 의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성이 뛰어나면 이걸 알게 될까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럼 박사들이 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물론 박사도 믿어요. 저기 뒤에 계시는데 믿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터치해 주는, 누가 터치해 주셔야 돼? 내 아버지. 자, 그러면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중요합니다. 어떤 지식을 아는 거, 어떤 지식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으면 실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식을 이야기할 때 빛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에서 빛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첫째 창조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우리가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을 얻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얼굴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 사람의 인격과 행함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어떤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알면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고, 친하게 알면 어때요? 진짜 잘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행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진리를, 복음에 나타난 모든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셔야 우리가 그 조명 가운데 밝히 보고 이해한다는 말씀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은.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이 말을 또 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눈을 뜨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보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 돼요? 앞에 어떤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지금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손을 대야 우리가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뭐라고 증언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동물과 다른 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영어도 사실 라틴어에서 온 건데 사이언스예요. 같이, 사이언스는 뭐냐면 알다 뜻이에요. 지식이에요, 지식. 같이 아는 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양심 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비양심적이다는 건 뭐예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그것을 왜곡할 때 비양심적이다 말하는 거예요. 딱 누가 봐도 선이고 악하다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사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금수맛도 못한 비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양심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양심과 성령은 달라요. 양심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뭔가 신이 있어서 지었을 거다 이런 것까지는 알게 하지만 구원에 이른 지식을 양심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양심으로 돼요? 자, 그러면 양심 말고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요즘에는 AI가 있습니다. AI로 돼요? 어떻게 AI로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AI를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지 전 놀랐습니다. 목사들도 AI의 그 효능을 얘기하면서 막 설교 준비할 때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걸 딱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짜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네가 이걸 수정해라 하면 또 수정한대요. 물론 저는 뭐 그 요동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뭘 해? 그냥 하지 말지. AI에서 대신을 하라고 하지. 저는 물론 AI의 효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편리할 때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 아들도 구독료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비서처럼 활용하고는 있는데
요즘에도 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고 있다고 하네요. 예. 돈은 안 버는데 내고는 있습니다. 놀라울 일이죠. 누가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양심으로, 양심을 성령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동양학은 양심을 성령으로도 이해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동양에 심취한 사람은 인도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 심기가 있어요. 그걸 양심으로 양심이 무슨 성령하고 동일한 줄 알고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 22절. 자, 그 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누가복음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2절 23절이에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기 22절에 아버지 외에는 본래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뭔가 깨우침을 주셔야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이에요. 이걸 뭘로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뭘로 보인다고요? 그게 성령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기서 이제 풀어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고 그 진리를 맛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건 찾아보죠. 그냥 같이. 자, 찾는 김에 찾겠습니다. 어려워도.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뒤로 쭉 가셔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첫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인간의 눈과 귀는 어두워졌고 마음은 굉장히 더 이제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역사 가운데 계속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본인이 선과 악을 다 판단할 잣대를 가지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교만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은송이 친구가 전화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화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간은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동물이다. 진화한 거다. 그랬더니 은송이가 아니야, 인간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하나님 믿어서 그렇지만 사실 그건 아니야 하면서 교과서가 맞아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야, 좀 더 다음에 더 잘 알아보고 말하자. 아직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심지어 그 동생이 말리더라고요. 인간이지 무슨 동물이야 하면서 막 그랬어요. 약간 싸움 같은 걸 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과서로 이렇게 받고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와 인간이 아무 목적성 없이 만들어졌다. 이걸 믿으라는 것은 난 너무 믿기지 않아서 나는 그걸 못 믿겠어요. 아니 어떻게 목적성이 우리가 만든 것 가운데 목적성이 아예 없는 게 있으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인간이 만든 것 중에 목적성이 없는 거 있어요?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설계가 안 된 게 있어요? 컴퓨터가 설계가 안 된 겁니까? 인격체가 설계가 가능하고 자연적인 거는 무지성이에요. 무지성을 신으로 모시는 게 오늘날 진화론자의 모순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무지성을 인격처럼 다루고 있어요. 진화는 완전하게 인간의 진화를 성장을 돕고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종류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이게 모든 것이 유지되고 있을 뿐인데 우리들은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거예요. 한 건도 증명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추론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저는 사탄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을 공적인 영역에 나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영역으로 다 돌려놨어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종교 같은 거 얘기하지 말라. 오직 과학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자 해가지고 이걸 이원화 시켜가지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놓게 만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그 이래로 타락한 이래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영적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떨 것 같이 생각하세요? 인간이 진짜 지혜로운 것도 맞아요. 근데 하지만 지혜로운 반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면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눈이 계속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손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손이 필요하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사역의 손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스데반이 자신이 설교했을 때 거기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 그러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뭐가 지금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새 언약은 옛날 언약은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거였지만 새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 심령의 마음의 묵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표현합니다. 죽이고 새롭게 새 생명, 새 마음을 주시는 것 이걸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할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온 선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어요. 마음은 있었지만 뭐가 부족해요? 성령으로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예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손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연결된 거예요.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기도 제목처럼 이 맹인처럼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밝히 보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손 대줘야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야 진리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녀도 제가 볼 때 이러한 간구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슴 아프고 이건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겸손해야 돼요. 겸비한 심령으로 나아간 사람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12에 혈류증 앓던 사람 주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 주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삭개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올라가서 죄인이라고 취급받았지만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하게 나갔을 때 다 주님을 만나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까요? 누구에게 그 눈을 뜨게 할까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둔해도 제자들처럼 둔하지만 예수님이 곁에 있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손을 대 주십니다. 둔한 이 사람들이지만 이 제자들에게도 밝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성경이 밝히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밝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과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눈을 뜨시고 주님을 만나고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맛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참으로 누구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서 있습니까? 만일에 이 확신이 부족하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비한 자세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주님을 밝히 알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